샬롬! 행복한 주일입니다. 성경책을 챙겨서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사랑합니다. 2020년 6월 7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김병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들의 결과는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즘 너무나 특별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에서만 보았던 이런 일들을 직접 겪게 되고 보니 놀랍고 신기하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욱 큽니다. 앞날을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통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의 일터와 직장,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나쁜 관행들을 소멸되게 하시고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확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전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취업과 대학 진학 준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자녀들을 친히 안고 높은 담을 넘어주셔서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보고 싶고 그립고 여러분과 함께하던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그날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곧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1학년 친구들까지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은행 사거리 쪽을 지나가면서 또 교회 주변에 학교들이 많으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는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부터 고3 때까지 공교육만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8살 때 초등학교 입학했던 그 시간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벌써 10년 가까이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때로는 학교 가기 싫어. 방학은 언제 하나? 수업 듣고 중간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고 모의고사 보고 그런 게 얼마나 때로는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등교하게 되고 수업을 듣게 되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수다를 떨고 또 매점에 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다는 거,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에 가는 거, 등교하는 아침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라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런 방역수칙들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중한 일상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반복적인 습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시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등교하는 학교에 등교하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서고 학교로 향해 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두 가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책으로 6월 달에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큐티를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총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어떤 도시인지 알고 있나요? 현대 그리스에 가면 현대식 이름으로는 코린토스 혹은 코린트라고 부르게 되는 도시가 고대 때도 성경시대 때도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는 매우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자, 보여지는 지도는 북쪽으로는 그리스 본토입니다. 헬라 지역 본토가 되겠고 남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사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한반도가 반도인 것처럼 그리스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죠. 사방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반도 지역이에요. 그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그 중간 지점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바로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북쪽과 남쪽을 본토와 반도를 이어주는 거점 도시였고, 동서로 보자면요, 동쪽으로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고린도 도시가 있으면, 고린도 도시가 중간에 있으면 동쪽에는 레카이온 항구, 서쪽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레카이온 항구를 통해 동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지중해로 이오니아 해를 건너서 큰 지중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됐고요. 이 겐그레아 항구,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겐그레아 항구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면 저 터키와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까지 아시아 쪽으로, 북아프리카, 아시아 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겠습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 부산과 같은,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업이 성행했고, 남북을 이어주고 동서의 바닷길을 이어주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어요. 군사적인 여점이었고,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지중해 사회에 팽배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던 중심지기도 했어요. 고린도의 그 도시의 신은 여신인데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수도였던 아테네가 아테나 여신을 숭배했다면, 고린도는 미의 여신이었고 사랑의 여신이었던 비너스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지에 가면 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큰 고린도식의 그 기둥들이 있죠. 그런 흔적들을 아직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린도에 못 가봤습니다. 그리스에 한 두세 차례 방문했지만 고린도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께서 그리스에 연수 가셔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보면 저 유적지 터가 로마 제국 시대 때의 그 흔적들이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 당시에 뭐 회당터였거나 이렇게 다른 건물들의 터였고, 또 신전의 터도 볼 수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언덕은 아크로 고린토스라고 하는데, 이제 아테네에만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도 큰 언덕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고 했었던 그런 장소고요. 그 아크로 고린도스를 중심으로 그 아래 펼쳐져 있는 것이 옛 고린도, 올드 고린도 시티의 그 유적지입니다. 또 한 사진 보면요,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닷길을 뚫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대륙과 대륙 사이에, 육지 사이에 바닷길을 이렇게 관통해서 열어놓은 것을 운하라고 하죠.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입니다. 저는 저곳에 꼭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데요. 아까 지도를 봤듯이 북쪽에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고린도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를 육지를 해로를 뚫어 놓게 되면 굳이 이렇게 수백 킬로를 배를 타고 돌아서 가지 않아도,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지나갈 때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운하를 놓으면 직통해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은 AD 1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운하를 뚫으면 훨씬 더 많은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네로 황제 때부터 처음 착공됐는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에 1800년대 19세기에 와서 186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뚫려서 관통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세기 넘게 사용하고 있죠. 세계 3대 운하, 스웨즈 운하, 또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리적인 요충지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약 6km 정도 되는 운하를 뚫어서요, 배가 수백 킬로, 1000킬로 가까이 돌아가는 것을 줄이게 되었고요. 수심은 약 8m, 또 폭은 25m 정도 되어서
뭐 아주 큰 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무역선들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크루즈선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운하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 제가 지리적으로 또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당시 2000년 전이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는 이 그리스 아가야 지역의 주도였고 가장 중심된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하고 성행한 그런 도시, 물질적으로 번영을 가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북쪽에서 전도하고 마치고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펠로폰네소스로 넘어오는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드디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아굴라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본도 출신인 유대인이래요. 본도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터키 북부에 있는 폰토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이란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가 어디서 왔냐면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던 이 아굴라 부부가 당시의 황제였던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리게 돼요.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당시에 약 AD 45년에서 49년 사이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레스투스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크레스투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당시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의 율법의 해석과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로마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갈등이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이탈리아를 떠나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를 떠나서 오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돼서 고린도에 정착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속 역사에 로마 제국의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우연히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도 2차 선교여행 중에 그리스 본토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딱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함께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동업을 하게 되고 함께 살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났던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잖아요. 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우연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속 역사, 세상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가 아니라 처음은 저 시리아 지역 다메섹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런 열심히 투철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원래 타르수스라고 하는
다소 출신인데 다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였죠. 예,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이 그들의 생업이어서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많은 천막이 많이 필요한 동네였어요. 왜 그럴까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이주해 왔으니까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당장 임시 거주지였던 천막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천막업이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낮에는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요. 밤에는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추후 45년 그 경에 유대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나름대로 정착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며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쫓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 역경과 시련,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 민족에게,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인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다 보니 고린도에 정착하여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지금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세속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 우연을 가장한 이벤트를 준비해 두셔서 지금의 이 시련을 겪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처한 어려움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다. 나는 교회의 후원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도 사역을 하지만 또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내가 일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 내다 팔면서 그 생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서 성도들에게 굳이 폐를 끼쳐가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의지하면서 선교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돈벌이를 하면서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교회의 후원과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안식일은요 샤밧, 안식일은요 일곱째 날이잖아요. 창조의 사역을 마친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고린도 지역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청년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강론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바울의 그런 가르침, 복음 전도에 대하여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공동체, 이 선교팀은 바울을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요. 또 마케도니아에서 나머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함께 만나서 합류하게 된 실라,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합류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선교팀을 꾸려서 고린도 지역 사역을 한 거죠. 1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지속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18장 5절 이 말씀 읽다가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붙잡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치고요,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하면서요, 때로는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돌에 맞아 피가 철철 흘러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저 야산에 갖다 버렸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면서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끝까지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 성경 말씀에 붙들린 설교자, 목회자, 그리스도인 되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도 이 청소년기에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삶의 진로,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성령의 내비게이션 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로도 취업과 입시, 산적한 진로의 과정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갈 때 성령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갈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119편 101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밤길, 오리무중 같은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내 발길이 나가야 될 그 등불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내 길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서치라이트처럼 쫙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또 고린도 지역에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주라 전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로마 식민 지배하에 지중해 사회 전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민족과 혈통이 다르지만 피부색이 다르지만 많은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7절과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디도 유스도, 티투스 유스토스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또 8절에 회당장 그리스모, 유대인들이 모이던 그 회당의 어른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모 집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모 집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세워진 가정교회, 디도 유스도 외국인 가정에 세워진 가정교회, 또 회당장 그리스모,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회당장이니까 그 유대인 가정에 세워진 가정교회,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고린도 지역이요, 고린도 이 시티 안에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헬라인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 중에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효준아, 이 노원구와 도봉구와 이 서울 수도권 북부 일대에 내가 택하여 내가 구원코자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나가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디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행 사거리, 학원 사거리 나가서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때로는 길을 산책하듯이 걸어 다니면서 그 은행 사거리에 그 큰 횡단보도 사이에 수많은 교복 입은 아이들이 학원에, 학교에 오고 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이 성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군요. 그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혼자 그 일을 못하니까 교회들이 그 일을 할 것이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며 이 일을 할 것이고, 저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학교로 파송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학교, 그 교실에서, 그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그 교실에, 그 학원에 보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수록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티낸다고 어쩌면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 비아냥 거릴 수도 있어요. 식당에 앉아서 급식판을 놓고 잠깐 한 5초 10초 기도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따가운 시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우리 반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친구가 별로 없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게 울적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나도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 너도 예수님 믿어볼래? 너도 우리 교회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한번 같이 가볼래? 전해볼 수 있는 거죠. 꼭 손을 붙잡고 예배당까지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고 행복하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 한마디 축복의 언어로 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 2, 3절 바로 편지의 서두에 쓰여져 있는 인사말만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된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쓰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동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여러분들의 고등부, 여러분들을 섬기는 고등부 목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속하여서 공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학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죠. 특별히 고3들은 그것이 당장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고요. 1, 2학년 친구들도 고등학교 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진로를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이미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곳 아까 말한 에게해를 건너가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있죠.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서부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 의하면 총 4번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 중에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도 바울이 개척 설립했지만 바울의 교회라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서울 광염교회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볼 수 있는 십자가, 첨탑 아래 모든 교회들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공동체가 고등부 교회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 광염교회,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각 처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요, 인사말을 쓰고 이제 4절 이후부터 쫙 편지를 쓰고 있어요. 16장까지니까 굉장히 긴 편지예요.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던지 긴 연애 편지 쓰듯이 고린도전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한 장 한 장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깊이 빠져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혹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또 세계가,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과 불안, 겪고 있는 고민과 불편함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염려와 공포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그런 두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도 인간의 세속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지금의 이벤트들이, 지금의 사건 사고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믿고요.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두려움은 떨쳐내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의 내비게이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이 다 이해가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의인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3절 말씀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들의 진로에 일평생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손 들고 눈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 생각하고요. 좀 할 수 있다면 좀 눈 감고 두 손 들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순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독서실, 자신의 공부방에 앉아 성경책을 펼치고 큐티책을 펼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지혜와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우연인 것 같았지만 세속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소수대네를 만나고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 아름답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던 모습,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는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삶의 문제들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나가는 그런 과정들 잘 견뎌내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학교, 가정,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교 수업을 시작하여 1, 2, 3학년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격일로 학교에 가고 때로는 격주로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앞두고 있는 중간고사와 모든 학업의 과정들 주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와 재능이 갈급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수시를 준비하고 학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선명한 길을 보여주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내비게이션 되어 인도하는 은혜를 고3 아이들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생업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일들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친구들, 선생님들 다 한자리에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이 땅을 살고자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루하루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광영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6월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10 실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나가게 되었으니까 10초 식기도 하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밥 먹기 전에 10초 식기도 합시다. 우리 가족들 위해, 친구들 위해, 우리 고등부와 교회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0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가면 주보를 볼 수 있잖아요. 주보에 성경 읽기 축제표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께서 표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받고 있나요? 예, 생일인데 나 쿠폰을 못 받았다. 예, 저와 전도사님에게 연락하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지금 누워있는 당신 당장 일어나. 아직 예배는 끝나지 않았어.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1일 1말씀 기억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